오늘의 교리문답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시잖아요, 이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알게 된 것 중에 그 시인 중에 심현수라는 시인, 이분이 윤동주 시인하고 굉장히 같은 레벨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일제 압박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쓴 시를, 굉장히 많은 시를 이거를 도가니에다 넣어가지고 땅에다 묻어놨답니다. 너무 살벌하게 일제시대 힘드니까. 그래서 그분의 그 시를 이렇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동생이 묻어놓은 거를 이제 꺼낸 거예요. 꺼내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해서 세상에 알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윤동주 시인은 상당히 이제 부드럽고 그러기는 면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저항적이고 강력한, 윤동주 씨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 시인 중에 심훈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분이 그 상록수를 썼나요? 그분인데, 그 소설은 부드러운데 시는 굉장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제시대 한거하는 시대, 거기에 많은 상황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시에다가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이렇게 6편 9절의 이 시를 볼 때도 그래요. 이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 압축시켰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 표현 속에 자기 인생에 수많은 그 기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에 대한 압축적인 그 시의 문구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서 또 이제 141편 2절에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냐라고 할 때, 간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호소하는 때에 유대인들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한대요. 손을 들고 안 들고에 옳으냐 그러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상황 따라서 손을 들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의 마음을 실어서 여호와께 아랠 때에 손을 들고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가 있대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사를 집례하고 저녁에도 제사를 집례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제사법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동이 틀 때, 그 다음에 해질 때 두 번에 한데, 아침에 해 뜰 때 제사 집례하면 제일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 성전을 지키는데 아무나 지킨 게 아니라 제사장이 순번을 따라서 지킨데 그토록 기다린대요. 날이 밝기를.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성전의 문을 따고 준비를 하고 그 성전 예배들, 그러니까 제사 집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 거죠. 해 뜰 무렵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성전을 지킨 사람이. 근데 그때의 그 감격이 대단한가 봐요. 우리가 그 철야를 할 때 이제 우리도 경험상 보면 철야를 쭉 하루 종일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에 딱 놓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졸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는데 새벽에 성도들과 모여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굉장히 감격스러운 경험인데, 아침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감격이 그런 제사였대. 저녁에도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양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분향소에서 분향하여 이 연기가 하늘나라로 흠양되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죠. 칼빈은 233문부터 252문까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가르칩니다.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이제 우리들이 묶어서 몇 개 묶어서 이제 나오는데 칼빈이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교리서를 봐도 기도가 꽉 차 있어요. 그 교리서 사이사이에 기독교 강의도 그렇고 그 안에 이미 기도로 꽉 차 있는 거죠. 그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기도법은 질문법이 많아요. 질문.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나이까? 어찌하여 내 인생은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질문으로 던지는 기도법인데 칼빈 선생님은 이제 어거스틴하고 달라요. 시대적 배경이 달라가지고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도를 이거를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수정 정리하는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용에서 중요한 오늘 뼈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천사나 또는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로마 가톨릭이 했던 겁니다. 천사 앞에 기도하는 것을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살던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그 성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아주 기도에 있어서의 우상숭배 중에 아주 문제가 심각한 우상숭배다. 이렇게 봤어요. 칼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요. 그래서 성인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우상숭배다고 규정을 해요. 여기서. 이 가르침 안에서.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이거를 정리해 나가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 생각하면 뭐 상상을 초월한 충격적인 말일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말에. 네, 우상숭배가 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습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실제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실 때에는 천사가 동원되기도 하고 사람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도 주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준다. 그때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냐?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문제와 천사에게 감사하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여기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우선은 파악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233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 관해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십계명의 앞부분과 뒷부분 이거를 이제 봤다란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기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뭐냐니까 그 공부를 해낸 순서가 뭐냐면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복종하고 그분께 순종해 나가는 삶에 대해 배우고 두 번째는 인간과 직접 관련된 내 이웃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다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죠.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생활로 복종해 나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종만 하는 건 아니야.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생활 속에서 기도라는 문제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기도. 예.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거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뒤따르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죠. 율법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자꾸 드러내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데 그때마다 드러냈으니까 그거에 진리에서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그 나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호소하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바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 순서가 그래요. 십계명을 쭉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법인 것 같아요. 칼빈이 전체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려보려고 나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부담되고 어려운 상황들을 끌어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를 듣거나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너무 부담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칼빈이 보는 관점은 부담이 안 되면 안 된대요. 부담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입에 다는 것만 먹어서는 다 안 되잖아요. 우리 건강이 나쁘거든요. 때로는 쓴 것도 먹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듯이 거기 안에는 부담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대요. 가르침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부담되면 다 좋아진다? 그것도 아니야. 달콤한 이야기만 다 좋아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소화해서 내가 다 살 수 없는 거를 알고 기도로 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칼빈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 신자에게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요소라는 기도. 예, 기도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이, 돌아다니면서 너는 기도합니다.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자가행위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건 충분히 기도의 능력으로 살 수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주에 돌아다니면서 군것질로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라 정등 앉아서 우리들이 영양가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가면서 먹으면 중요한 식사 시간이 필요하듯이 기도 시간의 집중으로 개인적인 기도의 집중 시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아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상황 따라 기도하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기도하고 강을 건널 때나 산을 넘을 때에 기도를 하죠. 그런 기도가 같이 병행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보는 건 처음에는 뭐냐면은 율법의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우리의 궁핍함이 느껴진대. 그게 첫 번째 233문이거든요. 모든 궁핍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앞에 부분에 배우니까 야, 내가 정말 무능하다는 걸 깨닫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죠. 기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뒤에 율법 다음에 기도를 배운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봅시다. 233문. 당신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한 분에게만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예로움을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모욕.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신앙은 뭐라 할까요? 이 배타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사랑이 배타성이거든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신랑을 그토록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남자도 사랑하면서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이 사랑일 수가 없듯이 사랑의 속성 중에 배타성이 있어요. 절대 그 사랑 안에는 끼어들어가면 안 돼. 다른 게.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도 사랑하거나 다른 것에 대해 기도를 한다? 그는 엄청난 하나님을 위한 모욕이죠. 오히려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이렇게 한 게 낫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다른 것에도 기도한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모욕이라는 거예요. 모욕. 그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게 이 기도 받을 분으로 영예를 돌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235문.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왜냐면 그렇지만 그 뒤로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해 주시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능력과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허락해주신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범죄가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랑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건가 아닌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법적이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교통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돕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도움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도움의 길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세가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굉장한 지도자죠. 모세의 지도력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세의 지도력만큼 갈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세 지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막의 길을 갈 때에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드로죠, 이드로. 장인어른은 그 사막의 길을 거의 안 파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장인어른이 이야기해주고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20부장과 10부장과 2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혼자 모세 다 하지 말라. 모세야 그렇게 하지 말고 100부장, 50부장, 20부장을 만들어서 각각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하고, 거기서 해결 안 되면은 모세가 가서 재판하면 된다. 그걸 이대로 장인어른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잘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 이드로의 아들, 그러니까 처남이죠. 처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이드로는 갔어요. 고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아들은 처남이 거기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인도해가는 사막길을 인도를 해줍니다. 길을. 그런데 구체적으로 인도해줬다는 글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할 때 12지파 분배하잖아요. 그때에 이드로의 아들 처남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드로의 아들 땅을 분배해줘라. 어느 지파를 주는데 그 안에 이름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드로 장인어른은 갔지만 처남이 끝까지 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데까지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처남의 그 인도를 다 받아요. 어디에 이렇게 모래산을 넘어가고,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 모래바람, 이번에 그 중국에도 뭐 100m 높이로 모래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엄청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많대요. 잘못하면은 뭐 모래바람에 묻혀버리기도 한다. 사람이 그 정도로 무섭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풍향을 봐가면서 이제 인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 사람은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거든요. 광야의 그 사막의 길에서 이골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게 알 거예요. 길을 바람의 방향 같은 거 다 파악을 하고, 그런 도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고 또 놀랍게 이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들을 이렇게 공급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도움은 사람으로부터 온 경우도 있더라.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뜨실 거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칼빈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감사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도왔는데 어차피 내가 기도해가지고 당신이 와서 도운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당신은 그렇게 순종해서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되고 똑 잘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정리한 게 있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나왔던 게, 천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사에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니까 236문.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그들을 당신의 좋은 것의 대리자로 분배자로 삼으셨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것으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리를 잘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만 주는 건 아니란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237문.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좋은 선한 것에 대해서 좋고 선한 겁니다. 여기서 죄악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들에게 감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이런 원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해서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원리를 잘 가져가려면 이제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차원에서는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 사람의 불신앙적인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신앙을 깨부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간질하게 만드는 요소에 영향을 받는 차원에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좀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꼭 물질만이 아니더라도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안 할 수 있냐. 1년 동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걸 같이 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 여러 방면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이제 큰 대학을 설립하는 그 설립자 분인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증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의 그 일본 제일교포 되신 분이 자기 삼촌이었단가.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내가 밀어주겠다. 근데 일반 대학만 하고 신학교는 짓지 마라. 신학교 짓는 순간 나는 돈을 다 회수해 가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사실은 이쪽에서는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래 나중에 일반 대학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신학교를 지어가면서 일반대도 지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성장한 그런 대학을 종합대를 만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굉장히 뚜렷해요. 사실은 그분의 도움 아니면 절대 대학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에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재력가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게 도움을 줄 때 이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어려워요. 난관이 많은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영향을 받을 때.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아까 이게 기도는 게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신앙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기도는 하나님께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관계가 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에 이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잘 꿰뚫어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가져왔는데 기도 중에
그렇게 응답될 때가 꽤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238문, 이게 이제 중세시대 때 있었던 위험한 발상들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이나 세상을 떠나 죽은 성자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천사들이나 먼저 죽은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유행을 탔고 지금도 합니다. 성자들, 심지어는 이게 이제 나중에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그 10월 마지막 날, 그 성자들의 뼈가 묻어 있는 무덤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성자의 뼈를, 해골을 만지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이제 천주교에 확 유행을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뒤엎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거 뭐라겠죠? 그날이 10월 마지막 날?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주일이 다른 날이 아니에요. 그 만신절이라고 하죠. 그때 그 성자들의 뼈를 묻어 있는 그 유품이나 이런 걸 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으로 찾아가지고 집회를 하고 거기서 막 복을 받는다고 난리치고 다녔던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날이 가장 추악한 날. 이 날로 성자들의 무덤을 찾아가는 날. 이 날이 10월 마지막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느 날로 잡을까? 그 날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가장 추악한 날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아주 악한 일이었다라고 봤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흡사했고요.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타교의 집사님인데 이런 질문을 저에게 전화로 왔어요. 그 추도식 때 기도를 하는데 죽은 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죽은 분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 안 되는데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유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진행되면서 살아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호소해 나가는데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위하여 뭐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 거다. 이미 모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의외로 집사님인데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의미의 맥락으로 보면 오늘 여기서 천사들이나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것인가, 그들의 이름으로 또 그들에게 호소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죠. 239문. 그러면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위반된다는 말입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고 또다시 많은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주 불신앙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의외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상황, 은혜의 상태를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진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머물러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게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 뒤에도 이제 가르친 바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둡게 생각되어진 부분들이 많고,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오해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은혜를 누리지 못한 가운데 있는 이 우상숭배에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실제로 있어요, 성도들 안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나간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러나 쭉 한번 점검하면서 조금 어둡게 생각되고 비교리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 기도하는 신자이니까 예배자이면서 기도자이거든요. 일생을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법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혼돈되거나 또 하나님 가볍게 생각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 안에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당신의 종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궁핍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흐트러지거나 정돈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로 하나님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한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추구해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